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춘기 남자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항상 거울을 보고 멋을 내지요. 근데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엄마가 잘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거울을 보면서 멋을 내고 옷도 갈아입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덧니가 있는 거예요. 덧니가 있으면서 엄마한테 거울을 보면서 소리를 칩니다. 덧니가 있어서 엄마 덧니가 있어서 여자친구한테 보기 흉해요.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안 돼, 비싸. 그냥 살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생긴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 사춘기 남자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널 낳았을 때는 이가 없었단다. 그렇죠.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또 그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기도를 갑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가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려옵니다. 많은 신령한 체험도 하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채 한 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심령이구나. 내 마음은 돌짝밭 같아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아도 며칠 뿐이지 또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시밭길이야. 안 되는구나. 막 자책을 하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산기도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고 기도하면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할 때는 그냥 수십 명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갖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길을 활짝 열을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럼 우리 안에는 그죠? 우리의 겉으로 보여주는 겉모습의 겉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지금 겉으로 보여주는 겉모습의 사람의 모습이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의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우리가 지금 늘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인격적인 모습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강건해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강해질 수 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서 강해질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그죠? 하나님의 영,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 맞지요? 맞죠? 얼굴에 주름도 점점점 생겨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언제부터요? 여자들은 25살 넘어가면 꺾인다 그랬지요? 민성 이후는 다 꺾이는 거예요. 민성 이제 한참 필 때 내년부터 이제 봐요. 이마에 주름 생기고 목에 주름 잡히고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25 그 이후는 이제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늙었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보다 나이 어르신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전에 저희 사진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찍은 사진 모습. 고등학교 때, 계학교 때 딱 찍어보면, 와, 제가 봐도 제가 아닌 또 다른 아름다운 청년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나가도 여자 따라오지도 않고.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그죠? 60대, 70대, 50대 넘어가서 아무리 덕지덕지 바르고 막 가서 뜯어 고치고 해도 남자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0, 70대에서 어디 가서 남자 꼬시려고 하거나 여자 꼬시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대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집시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남 강건해진다.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근심 걱정이 와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니까 겉으로 근심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 아닙니까? 남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노심초사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죠. 문제가 와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성령으로 가득 찰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어느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지요? 그렇게 기대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에 들어가면 안 되더라 그러네. 안 되더라. 바울사도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겠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내 속사람인데, 근데 우리 안에 속에 그 속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이 존재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고백이었어요. 능력 많이 나타날 때 이 바울사도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곤 하는데 내 안에 잘 살펴보니까 또 다른 악이 함께 존재하더라. 악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서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악이 이것과 항상 부딪혀서 싸우셔서 때로는 이 악한테 져서 넘어질 때가 많더라.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바울사도의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 하나의 법으로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하기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악의 법이 존재해서 그 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존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둘은 항상 운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사도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곤고해지고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잠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이 이겨나갈 것을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기도 못하고 늘 잠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모습 때문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에 당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과 악의 법과도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날이 갈수록 힘이 없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볼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기도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또한 17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뭐예요? 바울사도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늘 내주에 계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주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맞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시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로, 여러분의 전능자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사시지요? 예수께서 늘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거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늘 내주하기를, 지금 우리가 하나의 표를 잡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 차기를 지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그 은혜가 떠나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가도 또 밖에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 그리스도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게 됩니다.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평상시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는 별것 아니었던 문제가 은혜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분위기나 여건 속에서 미혹되어 버리면 시험이라는 것이 금방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처럼 안 보이고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문제가 되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바울사는 고백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 믿음으로 충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다, 믿음으로 충만한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럼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이제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 말씀으로 충만하든 믿음으로 충만하든 충만해야 악의 법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늘 내주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내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것은 완전 이제 끝난 인생,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 능력이 전혀 없는 인생,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죠?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뒷부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뭔지,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삶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사랑의 깊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터가 굳어진 삶, 강건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바울사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토양은 그래서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토양이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봐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해야 되고 사람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행하는 일들이 다 그 일들이 때로는 잘못된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집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면 이것은 행해야 되는 것인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먹어야 될 것인지 먹어야 될 것이 밝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겉모습이 굽혀 있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게 보이는지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죠?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람의 모습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여지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거든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가 안 보입니다. 왜? 사랑 그 죄를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랑이라는 그 가운데서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행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습이 다 사랑의 열매를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삶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뿌리가 깊어지면 당연히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죄의 노예 가운데, 세상의 노예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받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 끝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물론 입술로는 할 수 있겠지요. 진심을 담아서 진심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진심된 마음으로, 입술로 말고, 그죠? 그 사람 성도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1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독불장구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혼자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먹을 것만 채우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운다,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깨달으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가 도와줘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줘야 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항상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 이 사랑의 모습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이런 귀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19절. 본문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삶 가운데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뭘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라 라고 바울사도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불을 내려서 사랑이 충만하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지를 기도하고 나갑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느 것이 범접할 수 없으면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으면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릇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바울 사도가 고민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난 곤고한 사람이야, 사망의 잠을 삶은 사람이야, 악의 법에 지는 것이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만한데 어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 끝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상의 법이 들어오고 악의 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 충만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악의 법이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 충만하지 않는 부분에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그것과 싸우는 거죠. 사랑이냐, 시기냐, 질투냐, 믿음이냐, 유혹이냐, 미혹이냐. 그죠? 바울사도는 예수님 믿기 처음 초창기에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맨날 지지? 내 악의 벽에 맨날 지지? 내가 왜 자꾸 넘어지지? 왜 자꾸 쓰러지지? 세상과 유혹 속에서 그 육체의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왜 거기서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러나 바울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어느 것이 바울사도를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죠? 그럼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거 안 되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잘 안 되고 믿음 충만이 잘 안 되고 사랑 충만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 구하라.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의 생각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듯이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 스스로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도 충만해질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똑바른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요나서 2장 7절 말씀.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르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2장 7절 말씀인데, 요나서 2장 7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그죠?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때 얼마나 피곤한지 그 가운데서 요나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공감합니까? 그때 그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공고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 충만,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문제 와도 주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알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학생의 시절에 설암을 갖게 됩니다. 혀에 암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하게 되고 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 수술 준비를 하고 마지막 수술대에 딱 올라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가 얘기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얘기하죠. 이제 혀를 잘라낼 텐데, 그럴 때면 맛도 못 느낄 것이고 말도 못할 것이고 다음 건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죠. 이 소녀는 다 알고 있죠. 마지막 수술 때 딱 앞에 가서는 수술을 집도하려고 그 의사에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10분만 좀 주십시오.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사도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한 소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 소녀. 그래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방을 나가고 그 수술대 위에 이 한 소녀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 소녀가 그 수술대
앞에 수술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수술대 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기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 가운데서 그 짧은 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부를 찬양이고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이 소녀에게. 앞으로는 평생 말도 못해요. 맛도 못 느껴요. 삶가운데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소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수술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